할렐루야. 최첨단 과학 문명이 발달하고 있는 오늘날에도 그 무속, 그 샤머니즘이 존재합니다. 그게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생각해 보니까 사람들은 다 영적인 존재예요. 그래서 그것이 나타나는 현상으로서 종교성이 없는 사람들이 없어요. 그 종교성을 가지고 나에게 복을 줄 수 있는 대상, 또는 나에게 화를 가져다 줄 수 있는 대상, 그런 것들을 바라보다 보니까 그런 존재를 우상화한다든지 또는 신격화한다든지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샤머니즘은 두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그런 신적인 존재들이 굉장히 다양하다는 거예요. 굉장히 많아요. 숫자를 파악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어떤 복과 화에 집중되어져 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이런 것도 없고요. 또 그 하나님의 계신 성경이 있다. 이런 것도 믿지 않고요. 그 다음에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의, 또 하나님의 거룩함에 이르러야 하는 그런 존재다. 그런 어떤 성경적인 윤리나 도덕적인 규범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 이런 것들도 전혀 인정하지를 않습니다. 무당 앞에 나가보면 대체적으로 당신 왜 거룩하게 살지 못했지? 당신 왜 의롭게 살지 못한 거야? 이렇게 말하는 무당은 한 사람도 없어요. 대부분 보면 당신 말이야 이렇게 하면 복 받아. 당신 말이야 이렇게 하면 화를 피할 수가 있어.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지 어떤 하나님의 의나 또 하나님의 거룩함이나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무당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그런 신적인 존재들을 우상이라고 말한다. 우상이라고 말한다. 그리고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뭐 참된 화나 복이나 이런 것들을 가져다 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허탄한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 전에 천사론을 같이 공부를 했습니다. 타락한 천사, 귀신론에 대하여 같이 공부한 적이 있는데, 귀신이 우리들에게 복을 가져다 줄 수 있느냐? 귀신에 접속하면 우리들에게 복을 가져다 줄 수 있느냐?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귀신은 우리들을 저주의 길로 또 화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보면 어떤 사람이 평생 동안 나쁜 짓만 했어요. 그런데 잘 살았어요. 그러다가 죽어서 지옥을 갔다면 이 사람은 복된 겁니까? 아니잖아요. 이 사람의 인생의 결국은 화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걸 생각해 보면 그런 것들에 대한 구분 없이, 생각 없이 이 세상을 살아나가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예로부터 섬겼던 우상이 몇 종류나 될까? 몇 종류나 될까? 이거를 조사한 어느 학자 이야기는 우리나라에 273가지의 우상이 있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굉장히 많죠. 그래서 부옥신도 있었고요, 지붕신도 있었고요, 정자나무 신도 있었고요. 아무튼 해서 그런 신들이 동네마다 없었던 동네가 없는데 왜 오늘날 없어졌느냐? 그런 동네마다 교회당이 다 세워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 우상이 그만큼 척결이 된 거예요. 그래서 모든 교회들마다 이렇게 옛 어르신들 얘기 들어보면 우상을 어떻게 깨트렸는지에 대한 영웅담을 다 가지고 있어요. 뭐 제가 섬겼던 그 재월교회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무슨 뭐 외국교회도 마찬가지고,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이 교회가 세워질 때 우상하고 어떻게 싸웠는지, 또 우상을 어떻게 깨부셨는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영웅담을 우리가 소소하게 들을 수가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그리스 아테네를 간 적이 있어요. 아테네를 갔더니 거기 파르테논 신전이 있었고요. 이 파르테논 신전은 아테네 여신을 이게 섬기는 그 신전인데, 그 신전 바로 옆에 그 우측에 이렇게 보면 한 10분의 1 되는 조그만 신전이 그 옆에 하나 있습니다.
근데 그 신전은 뭐 하는 신전이냐? 이름을 알 수 없는 신들을 위한 신전이에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대략적으로 그리스 로마의 신화에 나와 있는 신들은 우리가 대부분 알고 있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신화에 나오지 않는 그런 신들의 숫자를 헤아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름을 알 수 없는 신들을 섬기는 그 신전이 파르테논 그 신전 바로 옆에 여러분이 있습니다. 대단하잖아요. 그리고 역시 앞권은 어디냐면 인도인데, 인도는 공식적으로 신들이 얼마나 존재하느냐, 3억 3천만 개의 신들이 존재한다고 얘기합니다. 저도 예전에 인도를 한 2번 정도 다녀온 바가 있어요. 인도를 다녀온 바가 있는데 그때 제가 갔던 사원이 뭐냐면 자이나교 사원이에요. 힌두교가 모체가 되면 이 힌두교에서 자이나교가 나오고, 자이나교에서 불교가 나와가지고 불교가 중국을 거쳐서 우리나라에 들어오고 일본으로 가고, 또 소승 불교는 밑으로 내려가가지고 동남아에 영향을 미치는 건데, 그래서 자이나교의 고승들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홀딱 벗고 다녀요. 고승들은. 그런데 아직 수도의 수준이 이렇게 열등한 그런 사람들은 아직도 뭐 조금 대충 가리고 다니고 이렇습니다만은, 고승들은요 홀딱 벗고 다니면서 빗자루 같은 곳으로 팔이나 모기 하나 뭐 하나 밟지 않으려고 싹싹 이렇게 청소해 가면서 이렇게 다니는 그 자이나교가 있습니다. 그 사원에 가가지고 이렇게 화장실이 급급해가지고 막 하는데, 그 자이나교 사제 가운데 서열이 조금 떨어지는, 그러니까 딱 봐도 이렇게 그 친구는 옷을 입고 있더라고요. 옷을 안 입고 있어야 이게 조금 높은 사제인데 옷을 대충 거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다 용변을 보고서 그 앞에 서가지고 그 자이나교 사제하고 대화를 나눴습니다, 여러분. 그 선교사를 통해 가지고 같이 대화를 나눴을 때 제가 뭐라고 질문했냐면, 이 인도 땅에는 신들이 도대체 얼마나 있습니까? 라고 했더니 아주 그냥 득이 만연한 그 얼굴로 3억 3천만 개의 신이 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인구가 13억이잖아요. 인구가 13억인데 신들만 3억 3천만 개의 신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굉장히 자랑스러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또 질문했어요. 그러면 당신은 그 중에서 알고 있는 신들의 숫자가 몇 개나 되느냐 그랬더니 한 수십 개는 안 돼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을까요? 그런 걸 믿어? 이 사람아. 그렇게 하려다가 속으로만 제가 속으로만 그랬어요. 속으로만. 야, 그런 게 도대체 믿어지냐, 그런 게. 거기와 쌍벽을 이루는 나라가 여러분 일본이죠. 일본은 그 인구가 한 1억 2천 명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학자들에 의하면 그들이 섬기고 있는 그 신들의 숫자가, 우상의 숫자가 얼마나 되느냐, 그 나라의 인구보다도 더 많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인도는 13억 가운데 3억 3천만 개의 신들이 있다라고 하면, 일본은 1억 2천만 명 그 가운데 신들은 그보다 훨씬 더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일본이 신앙의 자유가 있는 나라입니다. 인도는 신앙의 자유가 없어요. 거기다 함부로 선교하거나 포교 못합니다. 그래서 남인도 교단 같은 경우가 있긴 있습니다만은 길거리에 나가가지고 함부로 전도하거나 포교하거나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일본은 자유스러운데도 불구하고 아무튼 교회가 안 돼요. 참 교회가 안 되는 나라예요. 제 사촌 조카가 얼마 전에 그 일본으로 유학을 가는데, 유학을 가면서 그 동네에 그 정상적인 교회당, 요즘 하도 이상한 데가 많으니까 정상적인 교회당을 소개시켜 달라고 그래서 제가 총회를 통해 가지고 일본 정상적인 그 교단을 다 확인해 가지고 그 후쿠시마현 이와키시라고 하는 곳에 그 동일본 그 국제대학이 있는데, 그 대학 그 인근의 한 시 안에 교회당이 몇 개나 되느냐 그랬더니 3개밖에 없더라고요. 그리고 3개밖에 없는데도 다 교회당이 작아요. 교회당이 다 한결같이. 그리고 한국인 그 교회는 하나도 없고요. 다 일본인 그 교회인데 언어가 트이는 대로 그 일본인 교회당을 나갈 수밖에 없는 이런 데인데, 그래서 왜 안 되느냐?
다른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 나라 인구수보다도 더 많은 우상을 그 나라가 섬기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굉장히 재미있는 이야기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 일본 신관 가운데 어떤 사람이 조각가를 찾아갔습니다. 찾아가서 동물 형상으로 되어져 있는 세 개의 신상을 만들어 달라고 그랬어요. 세 개의 신상. 근데 이 조각가도 자기도 신을 섬기고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목욕을 재개하고, 그래서 그 신관이 부탁한 대로 머리는 닭머리요, 몸은 사람의 몸이요, 꼬리는 돼지꼬리로, 아무튼 이상한 형상을 세 개, 이렇게 주문도 복잡해요. 그래가지고 그 형상을 만들기 위해서 열심히 목욕 재개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그 신상을 만들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한 20일쯤 지나서 그 신관이 중간 점검을 하기 위해서 방문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한다는 말이, 여보시오, 그동안 몇 마리나 만들었습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 이야기에 너무 충격이 된 거야. 자기는 이 신상을 만들기 위해서 목욕을 재개하고 정신을 집중해서, 그래서 이 신상을 만들기 위해서 정말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이 신상을 섬기고 있는 신관이 이 신상을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몇 마리나 만들었냐니. 여러분, 이게 말이나 돼요? 그래서 이 조각가가 생각을 했습니다. 저 신관이 이렇게 우습게 여기는 신상이라면 내가 만드는 이 신상이 가짜다. 이게 영험한 어떤 신적인 어떤 영이 임하는 그와 같은 신상이 아니다 라고 생각을 해서, 정말 참된 신이란 어떤 분이냐, 참된 신이란 이렇게 사람이 만들어 놓은 그런 신이 아니라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신이야말로 진짜 신이다. 그래서 그런 신이 어디 있는가 라고 찾아보기 시작을 했는데, 그런 신이 기독교에 있잖아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다 라고 하는 것을 이 사람이 깨닫고서 개종을 해가지고 지금은 신앙생활을 잘한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그 8장 4절에 있는 말씀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성경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 4절, 고린도전서 8장 4절. 자, 여러분들 앞을 보시면서 다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이거는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참되신 하나님은 한 분밖에 안 계시다. 그리고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여러분, 우리가 귀신론에 대하여 공부를 했습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귀신의 현상물에 불과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와 같이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이 세상에 있는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하는 신앙관을 명확하게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우리가 싸울 수 있고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과 싸울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내 영혼을 순전하게 지킬 수 있고 그 다음에 구원과 영생과 천국을 온전하게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영적인 전쟁에서 어떻게 승리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유일하시다. 하나님 한 분만이 참되신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신관을 명쾌하게 여러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홀로 한 분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천사들이나 또 타락한 영들이나 할 것 없이 모든 영계를 다 창조하신 분이에요. 하나님 한 분만이 비교할 수 없는 존재인 거예요. 하나님 한 분만이 창조주이시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의 존재를 세 가지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는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다. 하나님은 구원주이시다. 하나님은 심판주이시다 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가 창조주, 구원주, 심판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유일하신 창조의 원천은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유일하신 구원의 능력은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그 유일하신 구원의 능력이 육체를 입고 세상에 내려오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모든 나중에 심판의 근거는 다른 것들이 심판의 근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의의가 심판의 근거예요. 하나님만이 이 심판의 유일하신 근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하여 시비를 걸거나 따질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적으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이와 같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그 심판의 주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이렇게 되면 지옥 가, 이렇게 되면 천국 가, 이런 말씀이 있더라도 그 유일하신 심판의 근거, 그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다. 이걸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하나님의 속성을 우리가 잘 공부해야 되는 이유가 두 가지예요. 하나는 어떤 거냐면 하나님에 대하여 잘 알기 위하여, 하나님에 대하여 잘 알기 위하여. 이 속성 교리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명쾌하게 알 수 있도록 정의를 해 놓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 그 속성을 잘 알게 되면 거짓된 신을 절대로 섬기지 않습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시오, 다른 것은 다 거짓된 거야 라고 내가 믿는다라고 하면 절대로 거짓된 종교를 내가 섬길 리가 없는 거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유일성을 우리가 믿는다라고 하면 우리는 이단과 사이비에 빠지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여러분. 왜 그러느냐? 요즘에 이단의 교주들이 다 하나님을 참칭하잖아요. 표현은 다양하게 이렇게 표현합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표현으로 감추고 있는 핵심은 뭐냐고 하면 내가 곧 하나님 자신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분별할 수 있을까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공부한 것만 가지고도 충분히 분별할 수가 있다. 예를 들어 보면 하나님의 첫 번째 속성은 자존성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자존성이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가 존재하는 거예요. 타의에 의해서 존재하는 게 아니라 누구의 제약도 받지 아니하고 스스로가 존재한다라고 하면 여러분 최소한 성령에 의해서 잉태돼야 돼요. 최소한. 그런데 지금에 있는 이단의 교주들을 전부를 우리가 다 생각해 보면 아버지가 누군지 우리가 다 알고 있어요. 이름이 어떻게 되는지도 다 알고 있어요. 여러분, 스스로가 자존하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래서 끊임없이 이렇게 피조된 존재이지, 피조. 그래서 피조된 존재이지 스스로가 자존하는 존재가 아닌 거예요. 어디 감히 하나님을 참칭합니까? 그 다음에 우리가 두 번째로 보면 하나님의 불변성. 자, 불변성을 가지고 들이대보면 알아요. 정말 그 불변성을 가지고 들이대보면 존재의 불변성, 존재나 속성이 불변해야 돼요. 생로병사가 있으면 안 돼요. 생로병사가 있으면 안 돼요. 태어나서 성장하다가 신이 나중에 죽었다?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가능한 이야기입니까? 그 존재가 가지고 있는 불변성이 있어야 되고, 또 하나는 어떤 진리의 불변성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이 66권에 있는 이 말씀은 불변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 이단의 교주들은 그 선대 교주가 이렇게 정리해 놓은 거, 그거를 또 발전시키고 발전시켜가지고 오늘날에 이르고 분파를 끊임없이 이렇게 만들어가고 하는 것들을 여러분 우리가 보게 되면 거기 어디 불변성이 있느냐. 그 다음에 우리가 가장 쉽게 알 수 있는 것이 뭐냐면 무한성이라고 생각합니다. 무한성을 가지고 들이대보면, 자, 존재가 절대적인 무한성을 가져야 돼요. 영원 불멸해야 됩니다. 병 들어가지고 병원 가면 안 돼요. 그럼 벌써 틀려먹은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뭐냐면 무한성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야 된다. 시간을 초월합니까? 아니면 공간을 초월합니까? 막 벽을 뚫고 지나갑니까? 안 되잖아요. 그런 절대적인 자존자의 모습, 그 속성을 갖고 들이대보면 우리가 금방 알 수가 있다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가 두 번째로 보면 하나님을 잘 섬기기 위하여. 자, 이렇게 보면 자존성을 가지고 있고 불변성을 가지고 있고 무한성을 가지고 있고 절대성을 가지고 있는 그분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시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분의 말씀만이 오늘 우리 가운데 신앙의 표준으로 주시고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로 주셨던 유일하신 말씀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유일성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거냐라고
유일성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 이 유일성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존성, 그 다음에 불변성, 무한성, 어떤 절대성에서 그런 것들을 갖고 계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단수성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그런 분은, 그래서 우리가 그와 같은 것을 다른 표현으로 단수성이라고 말한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 우리가 유일성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이런 속성들이 많이 있지만 이런 속성들이 하나를 이루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를 이루고 있다. 그리고 하나님은 성품이 복잡하지 아니하시다. 하나님은 성품이 단순하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이것처럼 하나님이 아침에는 이렇게, 저녁에는 이렇게 조변 섞게 하거나 이런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성품에 있어서 단순성을 가지고 있다. 그런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성경이 정말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지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여러분, 신명기 4장 35절, 신명기 4장 35절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유일성에 대하여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지, 신명기 4장 35절. 자, 앞을 보고서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것을 내게 나타내심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그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아멘이시죠? 참된 하나님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데 때때로 귀신론에 의하면 이들이 우상의 형상을 가지고 나타나서 이와 같이 이렇게 신노릇할 때가 여러분 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8장 5절로부터 6절에 있는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 5절로 6절. 고린도전서 8장 5절로부터 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아멘. 그 다음에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있는 말씀,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있는 말씀을 또 찾아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할렐루야. 그 다음에 에베소서 4장 4절로 6절에 있는 말씀만 더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4절로 6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4절로부터 6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자, 찾으신 줄로 믿고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에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할렐루야.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이것을 가장 잘 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우주적인 현상입니다, 여러분. 제가 천문학자가 아니기 때문에 과학적인 근거가 명쾌한 것은 아닙니다만은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태양계 안에 있는 그 우주의 원리와 질서가 태양계 밖에도 여전히 똑같다, 동일하다. 예를 들어 보면 그 태양계에서 지구로 이렇게 쏘는 그 빛의 어떤 입자나 원소나 이런 것들이 태양계 바깥에서 수천만 년 그 광년 떨어져 있는 그 바깥에 쏘고 있는 빛의 원소나 구성 어떤 입자나 이런 것들이 동일하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우리가 지구에서 이렇게 보고 있는 그 빛이 태양계 내에서도 그 원리와 그 구성 입자가 똑같고
그 먼 수천만 년 그 광년 뒤에서 비춰오는 그 빛의 입자와 구성 요소가 똑같다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천문학자들이 뭘 얘기하냐면 우주는 굉장히 복합적인 것처럼 여겨지지만 우주는 하나의 통일체로 되어져 있다. 마치 어떤 한 존재가 동일하게 만들어 놓은 것처럼 아주 동일한 원리와 법칙과 구성 입자로 되어져 있다. 그래서 심지어는 뭐 이렇게 별똥병이라든가 이런 것들 날라오는 그 구성 입자도 보면 지구상에 존재하고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그 비슷한 어떤 통일체로 되어져 있다.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만유 위에 계시고 이 만유를 통치하시고 또 만유 가운데 존재하시도다. 이걸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한 분이 아니라 여러분이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그게 말이 안 되는 게 하나님이 여러분이라고 하면 벌써 참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속성이 파괴가 되는 거예요. 그건 있을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 보면 스스로가 존재하는, 그러니까 아무런 것에 제약을 받지 않는 창조주가 또한 창조주가 있다. 이렇게 되면 말이 되겠어요? 이게 충돌하잖아요. 이게 충돌하잖아요. 불변하는 진리가 있는데 이거 말고 또 다른 불변하는 진리가 또 있다라고 그러면 이 진리가 맞는 거예요? 이 진리가 맞는 거예요? 안 되잖아요. 무한성, 절대적인 존재가 이렇게 무한한 절대적인 완전자가 존재하는데 또 다른 절대적인 완전자가 존재한다라고 하면 둘 중에 하나는 완전자가 아닌 거죠. 그래서 이거는 서로 충돌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 계시면 좋겠다. 우리도 다 신교이면 좋겠다. 이거는 천만의 말씀이에요. 있을 수 없는 그와 같은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왜 다신교를 믿느냐? 그거는 사람의 욕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설명해 볼게요. 제가 아예 처음부터 이야기했던 전제가 있어요. 사람은 영적인 존재다. 사람은 영이 있다. 그래서 신적인 존재를 막연하게 다 인식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칼빈이 얘기했던 것처럼 종교성의 시작은 여기로부터 파생된다. 그런데 어떤 종교를 믿느냐는 왜 다양하냐? 문제는 뭐냐면 여기서부터 그 종교성을 가지고 나에게 복을 줄 수 있는 강력한 존재, 나에게 화를 가져다 줄 수 있는 존재가 무엇인가를 찾기 시작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류가 만들어낸 신들이 뭐냐면 제일 많은 게 풍요의 신이죠. 농사의 신. 농사가 잘 됐으면 좋겠다 이런 거죠. 또 사랑의 신이죠. 자손이 번성했으면 좋겠다 이런 거죠. 그리고 그때는 전쟁해가지고 다른 것을 빼앗아야 부족이 확장되어지니까 그때는 전쟁에서 이겼으면 좋겠다. 전쟁의 신. 이런 신들이 최고고요. 그 다음에 인간의 어떤 능력보다 훨씬 더 대단한 존재들. 일월성신 이런 거. 사람이 범접할 수 없잖아 이런 것들은. 그 다음에 토테미즘. 예를 들어 보면 곰이라든지 사자라든지 무슨 코끼리라든지 뭐 아무튼 그 다음에 엄청나게 큰 바위라든지 엄청나게 큰 나무라든지 이런 것 전체를 사람들이 믿게 되는 이유가 뭐냐면 자기로부터 시작됐다는 거죠. 내 욕심을 만족시키기 위하여 나의 종교성이 내 욕심을 만족시키는 존재를 창조해 간 것입니다, 여러분. 아니면 그와 같은 존재를 신으로 섬기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출발점이 스스로 있는 자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한 게 아니라 사람 안에 있는 이 욕심과 마음으로부터 신들이 창조가 되어지기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얼마나 다른 것인지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럼 목사님, 그럼 다른 건 다 믿겠는데 삼위일체하고 하나님은 유일하시다라고 하는 것은 이게 충돌되는 거 아닙니까? 그분은 신학을 공부해야 돼요. 그분은 아주 수준이 높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유일성, 하나님은 단수성과 단수성을 가지고 계시다. 유일성인데 그럼 목사님 삼위일체는 어떻게 된 겁니까? 이건 복합적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위격을 구분할 수는 있어요. 창조주 하나님, 그분이 육신을 입고 내려오셔서 예수 그리스도, 또한 하나님과 그 다음에 예수님 보내신 영, 그 성령이 존재하시는데 그래서 삼위일체 아닙니까? 그래서 이분은 동일하신 한 분이시다. 할렐루야. 이분은 동일하신 한 분이시다라고 삼위일체론이 정리가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것이 다 복합적으로 존재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하나님은 유일하신 한 분 하나님이시다.
이거를 믿는 것이 우리 기독교예요. 여기에 흔들림이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